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늘 하나님의 작정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노새보다 못한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면전을 벌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숫자가 훨씬 많았던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8장 7절에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급히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압살롬은 도망을 가다가 머리털이 큰 상수리나무 이렇게 쳐져 있는 가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8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주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이 사건의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압살롬은 자기의 자랑거리 때문에 결국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은 풍성하고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 말씀 보세요.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울은 한 세겔이 11.4g입니다. 11.4g. 그런데 왕의 저울은 보통 저울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왕의 저울로는 한 세겔은 약 22.8g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의 저울로 쟀더니 자그마치 200세겔이었다. 이것은 4.56kg에 해당되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는 약 500g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의 머리털은 4.56kg이니까,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이니까 거의 일반 사람들의 9배가 넘는 무게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머리털이 많았으면 9배나 많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잘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노새만 또 못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새는 상수리 나무 아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통과하지 못하고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요압이 창셋을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고 뒤따라오던 부하 10명이 압살롬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죠. 그래서 압살롬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그 탔던 노새는 그냥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수리 나무 아래를 무사히 통과한 노새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비교할 때 압살롬은 노새 맛도 못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노새는 순나귀와 암말이 교배되어 나온 것으로 율법에서는 교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육적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순나귀와 이 암말을 교합시킴으로 말미암아 노새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또한 노새는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는 대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32편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새는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잘 빠져나왔죠. 그런데 압살롬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공중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으니 결국은 노새만 또 못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압살롬이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충성스러운 노새라면 압살롬을 떠나지 말고 받들고 있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요압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머리털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노새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추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압살롬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존귀한 자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은 결국에는 어리석게도 노새를 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노새가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림으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압살롬처럼 자신의 이름과 명예 또 자신의 잘남을 나타내며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나는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적은 수지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